길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태복음 7장에서는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의 길이 있고 넓은 문의 길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좁은 문의 길이 있고 넓은 문의 길이 있다. 근데 넓은 문의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좁은 문의 길은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 육신의 생각은 넓은 길이 좋고 고생 안 하는 길이 좋고 평탄한 길이 좋고 수월한 길이 좋은 거지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그 길이 좁은 문이지만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좁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속상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졸이지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넓은 문으로 이끌어가요? 좁은 문으로 이끌어가요? 좁은 문으로 이끌어가는 거지요. 2024년도에도 두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개념이 없이 사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2024년도를 시작함에 있어 주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사람도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도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신명기 30장은 이제 모세가 자기의 사명 40년의 사명의 길을 거의 마감하는, 곧 마치는 그 삶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딱 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 하나는 망하는 길이야. 재앙의 길이야. 오늘 이런 모든 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막중한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감없이 증거해 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비전 영가족 모든 방송을 듣는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어쨌든 이 말씀을 오늘 신년 첫째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두 가지 길로 왔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에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망하려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연초부터 정말 연말이죠. 여러분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요즘 카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한 집 건너 카페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손님은 아무도 없고 혼자뿐인데 어쨌든 무슨 연유로 인하여 살해하지요. 그 사람이 그런 길을 걸어온 거예요. 보니까 전과 한 오범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굴곡진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어그러진 길의 삶을 살아갔던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삶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내 인생이 망했고 내 인생이 힘들고 굴곡졌다고 나만 없애면, 나만 끝내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애매하게, 왜 자기 인생이 불행한데 왜 남의 인생까지 불행하게, 그의 가족까지 다 불행하고 처참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걸 보면 짐승의 세계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이 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지만 짐승은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신토록 네가 뭐를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아요. 그 뱀에게 물린 인생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도할 것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거예요. 근데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을 걸어올 때에 나는 잘 걸으려고, 잘해보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인생의 무게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알아요. 나는 이제 미래가 없어. 이럴 때 이제 믿지 않는 짐승세계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인생까지 처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게 짐승세계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짐승세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이른 아침에 다들 조용하게 자는데 앞에 차가 세워 있어서 어제부터 세워 있던 차가 여기에 무슨 주차 공간도 아니고 이면도로기 때문에 저쪽 건물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세워놔도 이쪽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세워져 있는 차가 오고 하는 차가 차가 좀 넓이가 넓은 한 3톤, 4톤 정도 되는 차량들은 빠져나가기가 이쪽 세워 있고 이쪽 세우면 좁아서 승용차는 빠져나가는데 그것도 조심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야. 아침 일찍 전화를 했어요. 제가 8시, 그것도 아침 일찍도 아니에요. 8시 반 정도에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여기 통화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니 빼주세요. 자다가 일어난 목소리예요.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원칙은 없지만 관례상 이쪽으로 많이 세우지 저쪽으로 세우진 않거든요. 관례상. 알았어요.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성질 안 내고. 네? 알아서 빼드릴게요. 아직도 있는지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은 전후 제가 저희 정말 이 건물 중에 제일 깨끗한 화장실이 저희 교회 화장실이 제일 깨끗해요. 거기서 이불 피고 자도 될 정도로 정말 깨끗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 공용 화장실을 제가 이제 상가에 가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깨끗하게 관리되는 건 고속도로 휴게소 외에는 그렇게 호텔급 정도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세요?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문화요, 애를 안 낳는 문화예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어제 보도를 통하여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면 정확하게 350만 명의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350만이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은. 교사가 350만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대요. 왜? 애가 없어서. 학교가 줄어들고.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만 해도 많은 초등학교가 폐업하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요양병원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재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당신이 내가 애를 낳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생각이냐고. 아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요즘 시대가 부모도 자식, 목사님 자식한테도 무슨 말 못해요. 그런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 거지요. 바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떠내려가는 흘러가는 모든 문화 속에 나도 그의 몸을 얹어서 그냥 흘러가 버리면 나는 똑같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번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이 다 결혼 늦게 한다,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했어. 네?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독처 혼자 살아가는 게 안 좋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가야지요. 네?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두 가지 길,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광고 시간에도 카톡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여러분들이 읽을까요? 내게 시작.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에요. 시대가 반응이 없는 시대라고 언젠가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고비전에 있을 때 한 것 같아요.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이었던 것 같아요. 두 아이가 장터에 있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거는 더러더러 몇 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뭐가 없는 시대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좋아도 좋은 것을 우리가 의분이 일어날 때는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의분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저는 지난번에 형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을 때에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때이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했습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심령이 뭐 했다고요? 상했다. 여러분들 그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딱 시점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바로 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상황이라면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감추어진 히브리인 6단의 후손이라면 우리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마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상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3절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라 한 그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내기둥 우리는 이제 몸에 뱄어요. 주일 기둥, 예배 기둥, 사역 기둥, 연보의 기둥, 내 기둥을 잘 세우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내 기둥을 잘 세워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신 것도 있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중 영광이 더 큰 은혜를 경험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이 있어요. 사망과 화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 있었고 넓은 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어요.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생명과 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9절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함께 읽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을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몇 가지 길에 대해서 가인의 길이 있어요. 가인은 어떤 길이었느냐? 사망과 화가 있는 길이었어요. 아벨의 길이 있어요.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이지요. 이것을 다윗의 길이 있어요. 생명과 복이 되는 다윗의 길. 사망과 화가 되는 아합의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족장시대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했던 것처럼 이삭을 대비하죠. 이스마엘과. 야곱은 에서와 대비를 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 가운데 걸어가는데 그 생명의 길을, 그렇잖아요, 복과 생명이 되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이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그게 무슨 문의 길이에요? 좁은 문의 길이에요. 그럴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드레베카 팔을 솔로몬의 입은 어떤 영광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한 그런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명과 복을 선택한 우리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오래 주신 표제와 같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힘들고 어려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길을 걸어갈 때에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일 부모가 들을 때 섭섭한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 상관하지 마. 나도 컸거든. 이럴 때 참 마음이 대놓고 뭐라고는 못해도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눈이 오늘처럼 살포시 내리거나 조금 더 내릴 때가 있어. 지난 수요일 날도 그랬죠. 그 길을 작은 가벼운 차를 모닝을 타고 가는 아들이 늘 마음에 염려가 되긴 해요. 안전거리 무조건 확보해라. 네. 그리고 조심 가. 차가 가볍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야. 이게 이제 어른된 마음들은 늘 그렇죠. 그런 염려가 있기에 부탁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과 복의 길로 걸어 들어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그러잖아요. 택하는 거야.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길이 편안하고 이 길이 고생스럽지 않고 이 길이 가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화 속에는 삭막한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다 자기들이 선택한 길인데 결과는 경제가 발전되고 그랬다는데 오늘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제일 오고 싶은 나라가 요즘에는 어느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정말로. 왜? 그 사람들은 한번 와보지도 않았어요. 야, 대한민국 한류 문화, 케이팝 문화 막 생각하면서 젊은 애들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한국이 그렇게 좋다더라. 근데 제가요, 과거 90년대부터 중국 선교를 했잖아요. 조선족들이 처음 10년에는 길이 막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우리는 갈 수 있는데
중국 여권 갖고는 한국에 올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행사나 어디 영사에 얼마를 예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이런 걸 예치해야 비자를 내줘요. 그 돈 때문에 불법 체류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0만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온 인구가 100만이 넘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막상 한국 오고 싶었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정말 한국에 오고 싶고 그랬더니 한국에 막상 와보니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는 한국이 오고 싶은 게 로망인데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한국을 떠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한국이 좋더라? 좋아요? 막상 사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따끈따끈한 와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3번 정도만 가서 앉아있으면 당연한 줄 알고 전기가 끊어지면 혹시 끊어질 수 있잖아요. 전선이. 또 관리 안 한다고 이거 무슨 자기가 전기세를 냈어. 뭐 비닐 포장을 해줘놨어. 비닐가 누가 찢어놓으면 이거 왜 수리 안 해놨냐고 뭐하는 공무원 것들은 뭐하는 것들이냐고 막. 인생은요 다 요 모양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생명과 복을 택한 길로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아가는 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백성이래. 천국 간대. 여러분들 내가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이끌리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받아서 이끌지 않으면 여기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하죠. 나를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 늘 감사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보면 감사 안 할 게 없어. 앞에 있는 모니터가 김숙현 집사가 자기가 안 쓰는 모니터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 잘 나왔는데 오늘 와서 켜보니까 이게 먹통이야. 지금 안 나와요. 그런데 거울을 갖다 놓고 저쪽이 잘 나오는가를 요만한 거울 지금 별 효과는 없지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걸 잘 넘기고 있나 이걸 이게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빼앗기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빼앗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약속했던 너희 열적에 준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땅에 가서 얻을 거다. 그 얻을 땅 18절 나오죠.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지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삼으신 거는 책임져 주겠다는데 요것만 지켜다오. 우리로 말하면 내 기둥 잘 세우고 예배 잘 드리고 2024년도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가면 생명과 복이 너희 가운데 펼쳐져 있어서 내가 간섭해주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 길은 뭐만 필요하냐?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런데 내가 내 인생 내 거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져요. 이 세상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내 마음에 채운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제 저 스피커 위에 있는 화초가 이제 꽃이 하나 남았나요? 3개 저쪽까지. 어제 형 권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저 올려놓지 마십시다. 왜? 꽃이 이제 볼장 별로 없으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마음에 이런 거죠.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시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열매가 그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다음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해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네? 살기 위하여,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그럼 자녀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나오게, 이게 생명을 택하는 길이거든요.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이게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햇볕이 잘 들어서 화초가 잘 된다. 그래도 물 제때 주고 관리를 잘하니까 누군가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환경도 좋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걸 이런 식물들을 통하여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관리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2가지 길 중에 내 인생 내가 이끌고 갈 거야 하는 인생과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고 하는 인생, 2가지 길. 이럴 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인생을, 삶을 주님께 맡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장 8절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에레미야 2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무슨 길과 무슨 길을 두었대요? 2가지 길. 오늘 제목이 2가지 길.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에요.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예? 너희 앞에 두었노니. 9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너희를 붙일 것인데, 왜? 봐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얘기했는데, 이 백성이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내 삶을 내가, 그래서 이방인들, 짐승화된 이방인들처럼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망과 화를 택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 항복하는 거야.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 성에 가라는 거예요. 봐요.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바벨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사.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가, 현장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녁 이게 아침에 해가 뜨면 이렇게 해서 해가 이렇게 해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요. 제가 저거나 몇 가지를 일부러 해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하루에 몇 번씩 의자를 이렇게 해서 옮겨놔요. 왜냐하면 식물들은 저거는 태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직접 받지 않아야 되는 식물들이 있고요. 음지식물이라고 하죠. 근데 저거는 그래요. 그래야 살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빛을 받아야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다시 생명과 복으로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얘기는 그 바벨론에 가서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고토 아브라함이 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 끌려왔으니 여기서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생명의 길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절 악행을 행함을 인하여서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능히 끌 자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14절 내가 너희 뭐대로요? 행위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를 두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대적이야. 네가 사망과 화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사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는 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아니면 어떤 일들에 이게 걸려 있으면 송사가 되고 이렇게 걸려 있으면 부르죠.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정해서 오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본 것처럼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그의 혐의는 거기서 딱 정지가 돼서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사건이 무마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길. 아까 에레미야 2장 18절 이 말씀처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이선균가요? 이선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왜냐하면 그 광고 이것만 배상해야 될 게 청구가 들어오면 광고회사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한 150억 정도 이거 물어줘야 되나 봐요. 손해를 끼쳤으니까 자기 회사에.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나마 재산도 또 이렇게 이제 압류가 되고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부인과 자식들은 산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딱 끊어지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다 묻고 나만 끝내면 새끼들은 살을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그동안 모든 사건, 큰 사건들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인데, 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가 한 해 수입만 해도 수십억 원 최소한 들어오는 삶이에요. 근데 그 길이 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무슨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이거 오늘 대답하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네. 정상수 목사님 오늘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여 그게.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바깥의 얘기는 그렇게 정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생명의 길, 복과 생명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에레미야 기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불을 놓아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14절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어떤 길을 택했기 때문에 사망과 화를 택했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에 흐르면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봐요. 낭망할 때에 생명과 복을 택한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면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7절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의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그렇게 엄청난 인생의 압박이 있어요.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리다.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어?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아이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야. 항상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2024년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 힘든 일을 만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4년도는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씨 주를 바라보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이사야 여호수아 23장에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도 자기 사역의 마무리 때가 24장이에요. 여호수아는 24장밖에 없는데 여호수아 24장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서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에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는데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산도 저희를 과실을 먹게 하셨는데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뭐 할 것이라? 우리가 가는 길이 있어요.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 있어요. 바로 이런 길이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4년도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마지막 부분, 오늘날 15절 오늘날 택하라. 섬길 자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택하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한 자들의 고백이지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봐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섬길 때에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거야. 무얼 염려하니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바라봐라. 너희일까 보냐. 오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나도 자기가 태문이 닫혀져서 분인 나는 아기를 잘 낳는데, 아기를 잘 낳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성전으로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는 이 길, 두 가지 길 중에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만 전심으로 경외하며 섬기고 그를 찾아가느냐, 두 가지 길이에요. 생명과 복의 한쪽은, 하나는 저주와 화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절만 더 보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2절, 두 절이네요. 21절, 이거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한 명 엘리야 선지자가 두 단을 쌓아놓고 하는 것이요.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가? 어떤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함께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예. 두 사이에서 세상도.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길 중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길인데, 에스겔서, 이건 제가 차원회 끝나고 부지런히 입력해 놓은 거니까 좀 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고토 가나안 땅, 거기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행위로 더럽혀서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더라. 월경 중에, 그래서 월경이 있을 때에는 성소에 올 수 없는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예, 그때는 그걸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18절, 부정이니까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과를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하나님이 흩으시고 모으신 하나님. 20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뭐해졌다고요? 더러워졌나니. 그래서 더러워졌어요. 21절,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흩으시고, 열국에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흩은 것은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3절,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더럽혀진 자기 백성들을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24절 열국 중에 취하여 내가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다시 가나안 땅 그쪽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 25절에요. 맑은 물로. 이 맑은 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요걸 한번 보시고요. 요 부분을. 그래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오늘 우리는 맑은 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셔서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는 우리들을 여기 부자 앞에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뿌려서, 그래서 내 신을 너희 두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곡식으로 봐요.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뭐하지 아니하게. 이게 두 가지 길 중에 생명과 복이에요. 곡식을 풍성하게, 기근이 너희에게 뭐하지 않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아올 때에, 그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와도 괜찮다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명과 복을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근에서 임하지 않게 하고요, 복식을 풍성하게 하며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뭐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아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란 말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늘 계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 끌려와서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길 중에 이 길 택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2024년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늘 내 몸이 그 자리에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불선한 행위, 가증한 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이 살았던 그런 모든 일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미웠어, 내 인생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믿었어야 되는데, 스스로 믿게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봅니다. 32절 나 주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거는 선자의 단식입니다. 사랑하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 2024년도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에 들어섰으니 이 일에 전심전력 기울여서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2024년도 승리하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